아멘. 네, 저희가 이제 스바냐의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살펴보았지만 수요일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다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에 유다의 백성들도 동참하면서 열왕기하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몰아냈던 그 우상들을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의 삶의 실상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스바냐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 그 이상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신전이 은행의 역할도 했었고 외교 대사관으로서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들은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 사회적인 이득을 취하며 나아갔던 것이 유다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은 겉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이것에 이득을 주는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약속은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주는 우상을 계속해서 곁에 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겉으로만 참석한 게 아니고 겉모습도 참석했고 그의 삶으로도 동참한 집단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반대되는 집단이겠죠. 우리 이들을 향한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한 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나빔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아나빔은 어떤 뜻이냐면 가난하고 억압을 받아서 스스로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겸손한 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그 앞에 나왔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우상을 여전히 곁에 둔 자들로서 우상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많이 취한 자들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겸손한 자들은 그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바냐의 말씀이 유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두 집단을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라라는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집단,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겸손한 자들, 이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4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바로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쓰여져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3절과의 이 문맥을 보면 여호와를 찾고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즉 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그리고 또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 4절부터 15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동서남북의 이방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4절부터 15절은 그 동서남북에 둘러싸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 심판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먼저 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나라부터 이야기해요. 바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도시들은 여러분 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다곤이라는 신도 있었지만 또 주로 섬겼던 신이 바알이라는 신을 함께 섬겼거든요.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이었는데, 그 바알과 관련된 나라가 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블레셋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먼저는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에서 이제는 동쪽에 있는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 나라는 바로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에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제 서쪽, 동쪽을 넘어서 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구스에 대한 심판이에요. 구스는 다른 말로 에디오피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13절부터 15절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이 스바냐 1장에서 나오는 1월 성신이라고 불리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역시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겼던 우상들이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유다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던 그 우상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2장 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9절, 우리 6, 7절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공통적으로 남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그 땅을 누가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이 유다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있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에도 이유가 있지만, 동시에 그 멸망할 땅들을 남은 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유다의 남은 자가 될 것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리고 겸손한 백성들아, 내가 이 땅의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그 기업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줄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기며 유다의 남은 자가 되어라 라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남은 자고 또 남은 자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요. 언제나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선지자적 관점이 뭐냐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선지자는 언제나 겹쳐서 바라봤다라는 것이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면 가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항상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성취와 거시적으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성취를 항상 겹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적인 관점이고 선지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볼 때 가시적인 성취도 보지만 동시에 종말론적인 거시적인 성취를 선지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유다라고 불리는 그 구약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자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상을 떠난 겸손한 백성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즉 구약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짓된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성령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이라는 진정한 성도들의 그 모습이 한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신상이 사실은 스바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교회 안에 거짓된 백성이 있고 정말 겸손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자녀였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이 시대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 이들이 신약의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구약의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진정한 백성과 거짓된 백성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아래 언제나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힘들, 모든 권력들, 모든 우상들을 다 심판하고 남은 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으로 표상되었던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다른 말로 겸손한 자. 아까 겸손한 자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난하고 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에 복이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인 거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이 주는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다 포기하면서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킨 유다의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방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신약으로 와서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오는 그 경제적인 이유를 포기하며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에 복이 있도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남은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한번 결국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결국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남은 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견디고 인내하여서 끝내 승리한 자를 향해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한 자들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겸손한 자들, 또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 두 집단 중에서 누가 남은 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겸손한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귓가에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향해 반응한 자들은 하나님의 양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피플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자, 남는 자, 이기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오늘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되라는 초대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겸손은 우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며 하나님만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마치 나의 힘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또 개혁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을 잃은 채로 말씀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자가 되어라, 이기고 승리하고 여호와만 붙잡아서 끝까지 가라라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들었는데,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은 자가 될 것을 도전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강의 설교하면서 7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나타나는 광고 타임, 막간이라고 되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 6장을 보면 4가지의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스가랴 말씀을 보면 이 4가지의 말 탄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4가지의 말 탄 사람들에 대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4가지의 바람이라고 스가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으로 넘으면서 이 막간에 해당하는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장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사방의 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스갈에 나왔던 그 네 가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바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인신판에 나오는 네 가지 말 탄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네 가지의 바람이 활동하기 전에 하늘에서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네 가지 바람을 잠깐만 붙들어 두고 있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왜 붙들어 두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냐 보니까 이 네 가지의 말탄 자들이 이 인신판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성령의 인을 취시기 위하여 잠깐만 그들이 활동하기 전까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어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 막간에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나 소망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면,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인을 치셨기에 나 믿고 한번 해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확실한 성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겨라, 남은 자가 되라, 신실함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인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남은 자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인을 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을 귀가 있으시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에서 돌이켜 오직 여호와만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서 오직 여호와만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남은 자가 됩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줄 모르고 제 멋대로 예배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좀 찬양도 길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같이 마무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금요 예배를 마무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는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날은 반드시 오늘 기억하며
들으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밤 다시 한번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그날에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선포되고 모든 피조물이 나를 찬양하고 영광을 높일 그날, 내가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겠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신실함을 지키며
지키며 견디고 인내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남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를 향해 어떤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인을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 앞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남은 자가 될 것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만을 찾고 여호와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는 자로 부르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나의 삶의 작은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고 이기고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 함께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